가보는 대대로 내려오는 진귀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보물 같은 거. 그러나 더 귀한 가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유산, 집안의 가풍, 문화 또는 가치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는 무엇을 가보로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보로 물려주고 싶습니까? 제가 저의 자녀나 또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가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는 살아있는 신앙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를 지켰던 오벳에돔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임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걸 좀 알려면은 이 법궤와 관련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한참 전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와 전쟁을 치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국보, 민족적 가보를 빼앗긴 것이고 민족의 혼을 빼앗겨 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전쟁 없이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 땅을 저주하시고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게 하세요. 돌아온 이 법궤를 산간 벽지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70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가 나라의 중심에서 완전히 저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그 앞에 있었던 왕 사울과는 달리 즉각적으로 제일 먼저 시도한 일이 뭐냐면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나라의 중심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정체성, 우리나라는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민족적인 신앙의 회복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원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가 끓은 수레 위에다가 짐짝처럼 옮겨가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게 막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소가 날뛰니까. 그때 운반 위원 중에 한 사람인 우사가 그걸 법궤가 깨어질까 봐 딱 붙잡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이 어떤가? 9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날에, 우사가 죽었던 그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크고 엄위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두려움과 낙심 속에 포기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 모셔오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자, 이제 이 법궤 어떻게 합니까? 누가 좀 보관을 해야 되겠는데 이 와중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맡기다시피 그렇게 부탁을 해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오벳에돔 졸지에 법궤를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3개월 동안 정성껏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에
오베데돔의 그 집안에,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소문이 날 정도로, 사람이 알아차릴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의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부어졌던 거예요.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는가 보다 용기를 얻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 나라의 중심으로 옮겨올 때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며 춤췄던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대체 오벳에돔 가정에 이와 같이 표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왜 부어졌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노하우에 대해서, 그 복받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받고 싶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분은 받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복받고 싶습니까? 네,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세 가지의 권면을 잘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오벳에돔 가정에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 이유는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가정요? 경외.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오벳에돔 가정에 이 법궤가 맡겨지기 전에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거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죽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이나 사명이나 말씀을 맡길 때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러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까? 오베데돔은 두렵고 떨렸지만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법궤를 맡기로 온 가족들이 결단을 합니다. 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오베데돔은, 그 가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경건한 가정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렬한 사랑이 법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은 어떤 징계나 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능히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물어봐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면 두려움은 점점 작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논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인격적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사랑으로 통하죠.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마땅한 태도는 뭐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떠는 태도가 맞아요. 두려움입니다. 자,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입니다. 오베데돔은 지금 법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와요. 두렵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으로 법궤를 모시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경외심이에요. 그 경외하심을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에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에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했잖아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잘 안 물어보는 물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번 아멘 크게 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기도 해야 됩니다. 공포심에 질리는 거 말고 하나님 우리하고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왕으로서 말씀의 법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두려움의 영역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예사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예사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해도 당장의 징벌이 나타나거나 오늘 우사처럼 당장의 죽음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만약 그랬다 그러면 말씀 안 지킬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용서를 수도 없이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사로 하나님 말씀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당장의 징벌과 징계가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계속 승승장구할 거야,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은 복 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바로 지금 임하든 아니면 나중에 임하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행했느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속일 수가 없어요. 특별히 공의로우신 성품을 따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하고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말씀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베데돔에게 가정에 임한 이러한 복을 여러분이 사모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힘들고 순종하는 게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전부 다를 걸어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복주심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역대상 26장을 보면은 오베데돔의 후손이 62명이 나옵니다. 많이 나왔어요. 62명.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와 일가 친족들이 다윗 왕 시대에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섬기는데 앞장섰고 큰 복을 받았고 또 소유에도 하나님이 많은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증거로 알 수 있어요. 혼자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오베데돔이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기준을 딱 믿음의 조상이 바로 서니까, 아, 저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다 따라할 거 아닙니까? 본받을 거 아닙니까? 복받은 노하우대로. 그래서 온 후손들과 일가 친지 형제들이 다 몽땅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집안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했던 것은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했던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가보라고 할 수 있는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된 그러한 오베데돔, 그리고 가족들은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왜요?
이방 나라들이 이걸 약탈해 가거나 아니면은 파손을 시켜버리든지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집안이 다윗 왕으로부터 멸문지화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온 날로부터 오베데돔 가정은 바짝 긴장하고 아마 무장도 했을 거예요. 무장을 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법궤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켰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 기쁨, 축복, 권세를 원수, 마귀가 속임수를 써서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저런 복을 떠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도 빼앗아 가려고 흔들지 않습니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은 물론 선교지 최일선이겠죠.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은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더라고요. 자기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수에게 농락당하는데 어떻게 지역을 섬기며 민족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되는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핍박하고 유혹해가지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시대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의 가정, 법궤가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영광의 임재의 불빛, 불꽃, 그 영광의 임재의 성물을 잘 지켜야 되고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무장하고 3개월 동안 제대로 잘 지켰더니 빼앗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상 주신 거예요. 잘 싸우는 자는 상 주시리니. 잘 싸워서 이기면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베데돔 가정에 임한 복의 비밀은 예배에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70년 동안 대를 이어서 법궤를 지키고 모셔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복은커녕, 표가 나는 복은커녕 그 집안의 아들 우사가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음당하는 그런 일까지 생깁니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반면에 오베데돔의 집은 법궤를 불과 3개월밖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소문이 날 정도로, 표가 날 정도의 복을 받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아비나답 아마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할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중요한 것은 3개월이다 70년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순간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예배 생활하는가. 여러분, 누군가 진지하게 몰입해서 공부를 하거나 일하거나 뭐 작품 활동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안의 경우는 70년 동안 법궤를 지켰습니다. 7일도 아니고 7개월도 70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물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떨리는 마음 벌써 사라졌어요. 그냥
아이고 이 물건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묶여있다, 애물단지 고가구처럼 천덕꾸러기 신세로 창고 한 구석에 처박아 놓았을지도 몰라요. 뭐 무장하고 지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성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 없이 그 아들이 그냥 또 예사로 소달구지 끌어가지고 운반을 하니 하나님 진노 안 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몇 대째, 우리는 4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믿음의 연조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0년, 80년, 100년의 신앙의 역사를 자랑하는 분들, 혹시 이런 분들 없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처럼 조상들이 물려준 믿음이니까 마지못해 법궤를 지키듯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믿음이 마치 우리 가문의 애물단지같이 느껴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마지못해 내가 믿는 집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신앙생활 지겹고 예배 지겹다고 느껴지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세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생활하는 그러한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표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오히려 화를 당하잖아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뭐 훈련이다, 큐티다, 소그룹이다 다 중요하지만은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현장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능력을 받는 자리요, 힘을 공급받는 자리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지겨워하는 그런 나라와 시대와 가정마다 되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 주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참 별나다, 어른들 예배 왜 자녀들 어린 자녀를 데려오나 싶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째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느냐니까, 야 저렇게 부모와 함께 나와가지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영적 분위기를 먹고 자란 아이들, 그 훈련을 받은 아이들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까, 어떤 복을 받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요. 한 20, 30년 뒤에 제가 꼭 살아남아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신다고요. 지금 시대를 움직이고 한국교회 기라성같이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 가정에 임한 축복은 그 가문을 넘어서서 흘러 넘쳐가지고 다윗의 집안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이 복의 영향력이 흘러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민족을 축복하는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에 정성 다하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문처럼 축복하시고 그 복이 흘러넘쳐 지역과 민족을 세우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